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 또 듣는 말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고 또 일주일 동안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 모든 짐들, 모든 무거운 것들, 허물들 다 씻어버리고 치유받고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천국의 축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묵상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주일에 구별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최고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참 회복과 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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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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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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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국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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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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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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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선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경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장 찍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 보살펴 주세요. 몸이 아파서 기도할 때, 경제가 힘들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안 살 때가 많아서 회개합니다. 오늘의 주실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백진구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목사님의 건강과 필요함을 챙겨 주세요. 한인교회 모든 일꾼들 같이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빛이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다음 토요일 날 클라이벌의 선교로 나갔는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도 그 수련회도 있는데 그 말씀으로 더 회복하고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아르헨티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거가 되고 이 나라의 평강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간절한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Romano capítulo 13 versículo 11 al 14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 보암 없는 고로 너를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도 정도는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우리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절시하고 너를 자라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는 죄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또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찬송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 짐을 맡아주신 우리 주님의 그 감사함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준비하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성가대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반주자 또 방송실에서 섬겨주시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섬길 때 더 은혜 받고 더 실력 받아서 더 멋있게 섬기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기쁩니다. 은혜 받을 때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감사하고 똑같이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다 다르게 생겼죠. 특히 우리 이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는 이민교회들, 모든 이민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많이 다릅니다. 이 나라도 이민자들이 모여서 여러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hay más argentino, más coreano que argentino, más argentino que coreano. 그래서 가끔가다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코레아노입니까? 아르헨티노입니까? 그러면 각자 생각해 보면은 70%, 50%, 30% 잘 모르겠습니다. 다 다릅니다. 또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이민 온 그 때에 따라서 다 또 다릅니다. 각 가정에 있는 한 가정에 있는 가족들도 서로 다릅니다. 같은 우리 자녀들도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Somos todos diferentes.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무엇을 같이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른 걸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도 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만납니까?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어떤 것은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하찮게 여기고
어떤 거는 너무나 시시해서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청년들 연합 배구 대회가 있다고 각 교회마다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이, 아유, 이 연합 배구 대회를 없애든지 해야지, 우리 청년들 다 다치고 예배 드릴 시간에 가서 배구 연습만 하고 있다고, 예배 그 대회를 없애버리자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그 배구 대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준비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배구대회 나가시는 분은 아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구대회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배구대회인데, 같은 음식인데, 같은 우리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정성껏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Así que hermanos, os ruego por las misericordias de Dios que presentéis vuestros cuerpos en sacrificio vivo, santo, agradable a Dios, que es vuestro culto raciona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여기는 꿀뚜라, 여기는 가치관, 여기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이거 다 필요 없고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No os conforméis a este siglo, sino transformaos por medio de la renovación de vuestros entendimientos, para que comprobéis cuál sea la buena voluntad de Dios, agradable y perfect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각자 내가 느끼는 대로, como siento, 그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Si a mí me gusta, a mí me parece,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가 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꿀뚜라대로 따라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답게 거듭난 자로서 레나시도처럼, 성도처럼,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no se puede negociar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적인 날에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도 있고,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공통되게 같이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3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Conforme a la medida de fe que Dios repartió a cada uno.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씀도 되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까지 꼭 드려라 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 밖에 있는 것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대로 순종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가 되어서 교회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아가서 각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문화가 다르든 마스 아르헨티노, 메노스 아르헨티노, 마스 코레아노, 메노스 코레아노 이와 상관없이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준비하고 내가 나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과연 내가 그 믿음으로 나왔는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대답을 최고의 존재, 최고의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스스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최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예배 드릴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 공로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너무 감사함과 너무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주일이 주님께서 특별하게 구별되게 세파라도 사그라도로 도밍고 디아데 도미누스, 주님의 날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준비된 이 공간,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만든 거 아닙니까? 수고하시고 땀 흘려서 이렇게 헌신한 거 아닙니까? 이 자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가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맞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모든 정성이, 우리의 모든 신경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또한 또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드리는데 그냥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죄가 지금 사함받고 있고 씻음받고 있고 나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고민과 힘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인도하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만 맡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구별되게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함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다시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귀하게 담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기본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자동차에 기름을 안 넣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연료만 받으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탈현대주의, 포스모더니스모의 그 어떤 그 영향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치 내가 예배 봐줄게, 내가 te voy a hacer un favor a Dios,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릴 때는 혹시 없습니까? 목사기 때문에 주일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시간대로 맞춰서 의식대로 맞추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때는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no somos perfecto.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 좀 봐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또 예배를 사모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는 것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왜 숨어 있느냐? 부끄럽습니다. 누가 너 보고 부끄럽다고 했느냐? 우리는 벗고 있습니다. 누가 너 보고 벌거벗은 것을 알려주었느냐?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선악과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나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왜 변명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이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될 걸 왜 자꾸 변명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 가치관, 언어 등등 이런 것이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한몸된 성도, 그리고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그 권력과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가감하게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또 설교하네, 또 예배 드리네.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만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겨야 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무엇을 배웠습니까? 원수가 나에게 악을 행하도 무엇으로 갚으라고요? 선으로 갚으라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시지 왜 그냥 여기 이 땅에 놔두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머리하여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 갈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귀한 사명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데 11절 상반절을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y esto conociendo el tiempo, 우리가 이 시기, 이 때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어떤 때인지 잘 아십니까? 어떤 책에 이런 글을 읽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부잣집 안에 벽에 피카소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피카소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이 걸려 있는데 약간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집 주인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 비싼 그림이 약간 삐뚤어져 있는데 내가 주인이면 당연히 똑바로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집에서 그것을 똑바로 잡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좀 똑바로 좀 하지, 왜 그렇게 안 해? 그 그림이 먼지가 많이 묻어 있으면 좀 청소 제대로 하지, 우리가 잔소리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막 불이 납니다. 집이 불탑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저거 좀 똑바로 잡지, 먼지 좀 털어주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후다닥 뛰어가서 그것부터 가지고 밖으로 건져낼 것입니다. 구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우리는 시기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12절 상반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La noche está avanzada y se acerca el día. 밤이 깊은 때라고 합니다. 깊은 만큼 이제 낮이 가까워왔다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지금이 어둡다라는 뜻입니다. 어둡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아르헨티나 대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투표하는 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뽑을까요? 누구를 뽑을까요? 몰라요. 어두워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이 어두운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많이 보급되고 설교가 풍성하고 성경의 지식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많은데, 지식의 말은 많은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우리만큼 이 성경 66권을 알았을까요? 말씀에 아는 지식이 우리보다 더 작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은 그는 어떤 때보다 환하게 비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도 없고 우리에게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설명과 설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두울까요? 교회 숫자도 더 많아지고 믿는 사람도 더 많아졌는데 왜 세상은 어두울까요? 그러면서 이어서 13장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no en glotonerías y borracheras, no en lujurias y lascivias, no en contiendas y en envidia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다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 구절이 과연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까? 방탕, 가스텔리아노 성경에는 글로토네리아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오르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는 코모이스라고 되어 있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엑세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마,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데 아멘 하면 좋겠는데 막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죄라는 죄의식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라로부터 인정받고 세워졌을 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의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방탕함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 보라체라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 보라체라 있다고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보라체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란, 육체의 타락, 육체의 쾌락, 호색, 루후리아 라시비아스, 말초신경적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요새 현대 사회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중독하게 만드는, 우리가 즐겁게 만드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아주 꼬마서부터 푹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최고의, 우리 인생의, 우리 삶 속의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변명이 있죠. 그럴듯한 변명이 많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앞에서 우리 아무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툼, 시기, 경쟁의 사회입니다. 경쟁의 시대입니다. 다툼이 없을 수가 없죠. 서로 다투고 이겨내야 그것이 성공했다고 박수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TV를 틀고 인터넷을 틀면 모든 프로그램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 많이 알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견이 안 맞습니다. 서로 간에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다투는 사람이 엘리트라고 합니다. 지식인.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고, 누구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자꾸 싸웁니다. 뭔가 서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과 정령 반대되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 왜 시기가 생깁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로 평가하죠. 우리에게 교만의 극치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면서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que es ya hora de levantarnos del sueñ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피카소 그림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가운데 아직도 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자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깰 때라.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Desechemos pues las obras de las tinieblas y vistamos las armas de la luz.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잠옷을 입고 꾸벅꾸벅 돌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Sino vestidos de Señor Jesucristo y no proveáis para los deseos de la carn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핑계대지 말고 죄와 단절하고 이제는 주님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라. 13절 상반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낮에와 같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andemos como de día honestament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깨어서 주님의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하게,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잔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삐뚤어진 그림 바로 잡아라, 먼지 털어라,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올바르게 거룩하게 행할 때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두울 때입니다. 누구나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걱정 안 되십니까? 근심 안 되십니까? 그런데 보통 어두운 것이 아니라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클라이폴리의 어린이들 눈빛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살벌합니다. 저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미. 우리 가정에도 죽어 있는 자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죽어 있는 자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비싼 그림이 타도 그것도 아까운데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아니 내 자신이, 내가 아직도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빛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Está todo bien, no hay problema, seremos todos bendecidos, 아멘,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깹시다, despertemos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깨십시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은혜 받고 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 쉽지 않습니다. 태산과 같습니다. 높은 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깊은 험곡과 같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찬송가 44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실까요?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갈 때,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이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우리 1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멈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여호와 우리 주를 찬양하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꾸벅꾸벅 졸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어둠 가운데서 이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형제들과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하게 거룩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닮아가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 한 성도님도 낙오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영광의 그 목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드린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정성도 받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화 감동으로 깨닫는 은혜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정성껏 구별되게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정말로 깨어서 이때에 주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서로 축복하는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함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아주 먼 옛날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립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저와 떠나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놓아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깨어서
빛의 옷을 입고 섬기기를 결정하고 머리 숙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